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5월달은 우리가 가정의 달로 섬기면서 지난 그러한 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속에서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의 존재로 이제 탄생된 우리의 가족입니다. 그러나 또한 사회에 나가보면은 또 세상으로 말미암아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는 것을 또한 보게 됩니다. 요즘 세상에는 중복 중세로 보이는 여러 가지의 일들이 있습니다. 길거리에 가보면 알코올 중독자들이 또한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또한 마약 중독으로 말미암아 또 아주 위험한 사건들이 펼쳐지는 그러한 모습도 보게 되고, 또 컴퓨터 중독으로 말미암아 가정 안에서도 헤어나지 못하는 정말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여러 종류의 그 중독 증상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중독되기까지는 여러 번 아마 지적을 받았을 겁니다. 부모님들의 대부분 컴퓨터 앞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자녀들 수없이 책망하는 그러한 소리도 아마 자녀된 도리로서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제가 봐도 청소년 또 대학생뿐만 아니라 컴퓨터 중독 증상들이 또한 사람들을 한 파경에 이르게 되는 그러한 모습도 종종 목격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컴퓨터 도박, 또 컴퓨터 음란 사이트, 또 컴퓨터 게임, 또한 비정상 컴퓨터 동호회들이 가정과 자녀들을 불신의 도가니의 그 파경의 길로 가게 만들고 있는 그러한 현상들도 우리는 또한 보게 됩니다. 그러나 책망을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가 때로는 이 행복과 그리고 불행의 갈림길이 되기도 합니다. 훈계와 책망으로 포장된 지혜를 듣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결국 자기 파멸로 스스로 가게 될 뿐만 아니라 미래를 준비하는 젊은 색색들의 그 미래에 많은 어려움들을 바로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자식과의 부모에게 몰아치는 불화와 갈등도 이 컴퓨터 때문에, 또 컴퓨터 게임 때문에, 또 이 스마트폰 때문에 시간을 온통 낭비하고 있는 보이지 않는 악의 세력과의 전쟁이라고 우리는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또 부부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좋은 분위기 속에서 위로하고, 또 잘못된 부분들은 시정하고 교정해 나가고 개선해 나갈 수 있는 가정 분위기가 되도록 바로 이 부모와 자식, 부부의 이 모든 관계가 가정 안에서 이루어져야만 되겠다는 겁니다. 건강한 부부 관계는 인생 성공의 기초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제공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가정은 행복의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되는 겁니다. 가정이 잘 돼야만, 가정이 화목해야만 교회가 화목하고, 가정과 교회가 화목해야만 직장생활과 또 우리의 사업체 현장이 아주 행복하고 보람된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말라기 선자는 본문 속에서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인이 하나님을 사이에 두고 하나님 앞에서 서약하는 사건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반면 잠언 기자는 부부가 원만치 못하는 그러한 생활을 잠언 2장 17절 말씀에 그의 소시의 짝을 버리며 그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5월달 마지막 주일을 보내며 가정과 부부 그리고 자녀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생활하는 그러한 법도, 이러한 법도를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언약으로 세워진 우리의 가정,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복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첫째로 하나님 앞에서의 언약을 항상 기억하면서 살아가야만 되겠다는 겁니다. 결혼은
언약입니다. 기독교인의 결혼은 단순히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약속만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결혼을 정의할 때에 하나님을 사이에 두고 하나님 앞에서 한 남자와 한 여인이 이제 언약하는 사건, 이것이 바로 결혼입니다. 말라기 2장 14절 말씀 보시면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미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너희 어려서 취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일찍이 증거하셨음을 인함이니라. 그는 네 짝이요 너와 맹약한 아내로되 네가 그에게 궤사를 행하는도다 라고 14절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결혼입니다. 기독교적 철학으로서의 결혼식에 참석한 하객들은 그냥 하객이 아닙니다. 결혼 서약에 바로 증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결혼식에 참석했다면 여러분들이 책임이 있습니다. 바로 그 결혼식의 증인들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참석한 하객들과 결혼 당사자들도 그 결혼식 때에 줄의 앞에서 서약한 의식조차도 희미해진 그러한 상태로 살고 있다는 것은 아주 슬픈 그러한 사건의 내용들입니다. 결혼식장에서 언약한 것, 이 모두를 잃어버리지 않는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결혼 제도를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한 남자와 한 여인을 함께 사랑하며 그 결혼의 자리로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은 이 약속을 지키는가, 약속을 지키면서 지금도 생활하고 있는가, 바로 저와 여러분을 지금도 주목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항상 약속을 지키며 살아가야 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결혼의 언약을 하셨던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결혼식에서 어떠한 약속을 여러분은 하셨습니까? 전통적으로 결혼서약의 문장은 이렇습니다. 당신은 당신 곁에 서 있는 여인을 그대의 아내로 삼아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건강하든지 병들든지 변함없이 사랑하며 부로서의 정조를 지킬 것을 확실히 서약하십니까? 그때 분명히 우리는 예 하고 아주 확실한 열정적인 가슴을 품고 고백하며 대답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예 라고 확언하였던 그 대답, 그 약속을 지켜오면서 이 순간까지 살아왔습니까? 만약 지켜오지 못했다면 하나님 앞에서 배우자와의 약속과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뜨리는 아주 심각한 범죄 행위자들입니다. 일대일의 부부관계를 통한 경건한 가정에 대한 기대는 바로 살아서 역사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기대이셨습니다. 그래 본문의 말씀 말라기 2장 15절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여호와는 영이 유효하신지라도 오직 하나를 짓지 아니하셨느냐? 어짜여 하나만 지으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취한 아내에게 궤사를 행치 말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15절 말씀 가운데에서 이 하나라는 그러한 아주 반복되는 그러한 단어가 등장하고 있는데 하나라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한 인격체로, 부부는 한 몸으로,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혼의 서약은
결혼 그 순간에 지나가고 있는 그러한 말이 아니라 유일한 대상 하나를 바로 결혼 언약으로 지으시고 섭리하시고 있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로 말미암아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과 한 사랑 안에서 한 몸에 일치된 그러한 모습 가운데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으로 우리에게 자녀를 주셨습니다. 우리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하나로 만드신 놀라운 축복에 살아서 역사하며 함께 하시는 바로 선물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는 이 부부들은 한 몸이라는 언약을 꼭 잊지 말고 믿고 매일매일 가정 안에서 일치감 갖고 그리고 한 인격 속의 한 사랑 안에서 생활하는 놀라운 그 아름다운 삶의 내용, 천국의 보금자리가 하나라는 의식을 가지고 생활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생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게 어떻게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따라 지켜나갈 수가 있을까? 두 번째는 시험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피해야만 됩니다. 성경은 성적인 유혹을 강조할 때마다 단어 하나를 항상 강조하고 있습니다. 피하라 라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피하라. 음행을 피하라.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 아주 피하라고 일관성 있게 강조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마도 이 말씀을 잘 지켰던 모범적인 그러한 사례가 있다면 우리가 창세기에 등장하고 있는 요셉일 겁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요셉을 고용했던 이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을 줄기차게 유혹하는 그러한 장면이 바로 창세기 39장에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이 요셉의 태도는 창세기 39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은 듣지 아니하였으며, 이 여자는 정상적인 여자가 아닙니다. 비정상적인 여자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을 대처하는 요셉의 모습,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있고자 아니한지라. 피했다. 피해야만 됩니다. 이 피하는 이 모습은 바로 이 모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터넷만 열면은, 중고등부 애들도 인터넷만 열면은 온라인 사이트가 다 등장하는 것을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상적 요셉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마음의 자세가 있으면 피합니다. 요셉의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그걸 눌러버립니다. 그러나 요셉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우리 교회 중고등부 학생들은 피해버립니다. 전혀 안 볼 줄 믿습니다. 중요한 행동은 함께 있지 말아야만 되겠다. 그런 이러한 기회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아니하고 집요하게 유혹을 계속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계속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계속 컴퓨터는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음란 쌓이는 우리의 마음을 자꾸 끌어들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옷을 벗어버리고 도망갑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바로 이 도망이 최선의 비법입니다. 옷을 벗어버리고 도망을 가야만 됩니다. 우리는 도망갑시다. 나쁜 거 있으면 도망갑시다. 피해버립시다. 이렇게 건전하게 살려는 우리를 쉽게 이 시대는 우리의 뜻대로 호락호락 하지 않습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방해하고 자극할 수 있는 환경과 기회들로 이 세상은 꽉 차 있습니다.
이 시대보다 앞으로 다가오는 시대는 하나님을 떠난 물심판을 받는 노아의 시대보다도 더 걱정입니다. 저는 우리의 자녀들 참 걱정이 많이 됩니다. 어떻게 이러한 유혹을 우리가 넘어갈 수 있고 피하는 그러한 모습이 될 수가 있을까? 말세가 점점 가까이 올수록 더 심각하고 아주 기묘하게 사람들의 마음을 지금 혼비케 만드는 그러한 시대가 될 텐데 어떻게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미래를 향하여 걸어가는 우리의 자녀들이 피할 수가 있을까? 우리 시대는 목사님께서 극장을 가지 말아라 그런 시대였습니다. 극장 안 갔습니다. 어른이 말하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 극장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 인터넷만 누르면 아버지도 몰래 나쁜 거 볼 수 있고 아들도 몰래 나쁜 거 볼 수 있고 같이 나쁜 것을 볼 수 있고 각방에서 볼 수 있는 그러한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나쁜 거 보는 것도 부전자전입니다. 클릭 한 번만 누르면 쏟아져 나오는 이 음란 사이트, 불건강한 그러한 채팅으로 개인이 무너지고 가정들이 무너지는 그러한 시대에 지금 우리는 살고 있다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제 아들이 지금은 33살입니다.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시절 저희 내외가 신방을 가고 제 아들이 혼자 집에 있게 되면 제 가방 속에는 텔레비 안테나 줄을 빼서 컴퓨터 줄을 빼서 가방 한 가방 속에 다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아들아, 엄마 아빠는 너를 믿지만 너를 유혹하고 있는 이 사단 때문에 텔레비 줄, 안테나 줄, 컴퓨터 줄 가지고 간다. 할 수 있으면 피해야만 됩니다. 맨날 집안에서 할 거 없으니까 책 보다가 집안에 있는 조그만 공 가지고 농구, 그렇게 집에서 농구하고 집안에서 할 일이 없으니까 책만 보더라고요. 그렇게 키웠습니다. 물론 지금 중고등부 아들한테는 야단 맞을 지이지만 아무튼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이점 3살부터 핸드폰 화면을 보기 때문에 눈도 나빠지고 성격 장애도 생기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난번 한국에서 오신 분과 함께 식사를 나누는데 그 집 애가 3살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옆에서 막 저기니까는 스마트폰을 주더라고요. 열심히 게임을 합니다. 3살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참 조기 교육을 시키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오랫동안이니까 그만두라고 이제 스마트폰을 뺏었습니다. 그러니까요, 3살 먹은 애가 신경질을 내더라고요. 기분 되게 나쁘게 신경질을 내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제가 성장해서 참지 못하는 저 성격 장애가 혹시 성장해서 나타나는 그러한 모습이 되지 않을까. 성장 과정에 자식의 질병은 곧 부모님의 책임입니다. 3살, 4살 좀 보려면 좀 화면 큰 걸 좀 사서 주든지 그러면 눈이 좀 좋아질 텐데 이 조그만 걸 보니까 눈이 어렸을 때부터 얼마나 시력 장애가 커서 생길까 염려가 됩니다. 좀 우리 자녀들에게 만약에 좀 사주려면 큰 거 사줘서 좀 큰 거 좀 볼 수 있도록 뭐 그런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성장 과정에 자식의 질병은 부모의 책임이기 때문에 부모들이 어렸을 때부터 잘 양육해야만 되겠다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갖게 됩니다. 우리에게 주일학교 청소년 우리 자녀들에게 또한 권면하고 싶습니다. 영적인 책임을 맡기신 하나님의 그 직분에 따라 스마트폰,
컴퓨터에서 할 수 있는 게임 좋지 않은 모든 사이트를 절제하고 그리고 정동시킬 수 있는 분은 바로 어머니, 아버지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중고등부 또 우리의 초등부 우리 자녀들은 항상 부모님의 권위에 순종하면서 살아가야만 되겠다는 겁니다. 미숙년 시절에 인터넷과 스마트폰의 그 유혹 앞에 절제력을 발휘한다. 대단한 겁니다. 근데 중고등부 때는 절제력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어쩔 수 없이 옛날 시대에는 텔레비전을 빼가고 인터넷을 빼가는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스마트폰 때문에 줄이 필요가 없는 그러한 시대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스마트폰도 뺏어야만 됩니다. 잠언 6장 27절 말씀 보니까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야 어찌 그 옷에 타지 않겠으며 잠언 6장 28절에 사람이 숯불을 밟고야 어찌 그 발에 대지 아니하겠느냐? 불을 품고 어떻게 대지 않을 수 있겠느냐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님께서 이 자녀들에게 사실 오늘 말도 되지 않는 그러한 소리 같지만 컴퓨터를 개인 방에 놓지 않는 방법은 없을까 이렇게 생각도 해보기도 합니다. 차라리 응접실에 좀 놓았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개인 방에 놓는 것보다는 응접실에 넣어서 거기에서 우리 공유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 스마트폰도 개인 방으로 가지고 들어가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집에 들어오면 스마트폰을 부모에게 반납을 시켜서 방에 들어가서는 그냥 책만 볼 수 있고 집중력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집중력을 키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가정의 달 마지막 주일 때 말씀드리는 겁니다. 부모님이 잘 보관했다가 필요할 때 주고 아주 기분 좋고 기분 상하지 않도록 서로 인격적인 그러한 모습 이러한 모습이 우리의 가정 속에서 나타날 수 있는 그러한 삶의 내용, 아니 공부에 필요한 컴퓨터 사용도 자식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께 말씀드리면 부모님이 함께 그 자료도 이렇게 빼주고 또 함께 공부도 도와주면서 또 대화도 깊이 하면 우리 자녀들도 절제력 생기고 그리고 사랑의 대화를 아름답게 나눌 수 있는 그러한 모습, 이러한 모습이 우리 가정으로부터 출발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유혹의 기회를 주지 않는 것, 이것이 아주 현명한 태도입니다. 우리 자녀들도 다 합니다. 이미 음란 사이트 친구들로부터 다 들었습니다. 집안에서 부모 앞에는 굉장히 거룩한 것 같지만은요, 친구들끼리만 다 얘기 나누기 때문에 다 합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때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바로 부모 앞에 솔직하게 함께 대화 나누고 성장 과정 가운데에서 이 성적인 문제도 부모와 함께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가정, 딸은 엄마와 함께, 아들은 아빠와 함께 이러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가정, 솔직하고 진실된 모습 가지고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러한 가정, 이러한 가정이 우리의 가정이 되어야만 되지 않겠습니까? 대개 청소년 시절 때에 아주 비밀한 얘기를 부모에게 얘기하지 않고 친구들에게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가정들은 비밀한 그 얘기, 남한테 얘기할 수 없는 그 얘기를 엄마 아빠한테 하는 겁니다. 친구한테 해봤자 그 친구는 또 다른 친한 친구가 있기 때문에 내가 말한 말은 비밀이야 라고 하지만 비밀이 없어집니다. 이미 다른 사람들에게 그 말은
전달됩니다. 비밀을 지킬 수 있는 관계는 바로 가족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비밀은 바로 엄마에게 혹은 아빠에게 솔직하게 말해서 정말 가정 안에 아름다운 평안이 이루어질 때마다 시편 기자는 시편 1편에서 복이 든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그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과실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세상의 모든 유혹에 관한 남녀노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언제든지 한순간도 그 틈새 우리는 유혹의 그 모습 적응하지 말아야만 되겠다는 겁니다. 나이가 젊은 분이라 나이가 드신 분이라 아니 나이가 많이 드셔도 항상 유혹은 따라오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심하지 말아야만 되고 사단에게 기회를 제공하지 말아야만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가정의 달 마지막 주일을 맞이해서 나쁜 것은 피하는 겁니다. 그리고 도망가는 겁니다. 거들떠보지도 말아야만 됩니다. 클릭하지 말아야만 됩니다. 좋은 것만, 건전한 것만, 깨끗한 것만, 정직한 영으로 성실한 자세로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 가정으로부터 우리 몸된 교회의 아름다운 영적인 열매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성실하게 관리를 해야만 되겠습니다. 우리가 유혹의 죄를 피하여야 하며 세상의 방향과 방법을 경계한다는 그러한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는 노력하는 성실이 필요합니다. 성경은 부부가 성실하게 살고 행복하게 살기를 바로 잠언 5장 15절은 말하기를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18절 말씀 보니까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19절에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부부는 따뜻한 사랑의 대화, 부부는 말로서도 얼마든지 행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부의 대화는 톤이 높지가 않습니다. 항상 톤이 얕습니다. 조금만 톤이 높으면은 상대편은 기분 나쁘게 들립니다. 저도 근데 톤이 조금 높을 때에 굉장히 기분 나빠하더라고요. 항상 부부의 관계는 저음으로 나갑니다. 고음으로 나가면 피곤해합니다. 저음으로 항상 속삭이는 그러한 언어로서 가정 안에서는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경상도 사나이가 첫날 밤에 자기 신부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기야, 나는 I love you 이런 것은 간지러워서 말 못하겠다. 내가 첫날 밤이니까 내가 오늘 밤 한마디만 하면 평생 유한 것이다. 니 알겠나? 이렇게 이제 경상도 언어로서 말을 합니다. 이러면서 자기 신부를 아주 째려보면서 I love you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됐다. 이렇게 하니까는 지혜로운 신부가 이렇게 말을 받아서 대답을 합니다. 내가 사실은 자기에게 고백하지 않는 병이 하나 있어요. 무슨 병인고? 저는 무엇을 들으면 자꾸만 잊어버리는 병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말일수록 자주 잊어버려요. 중요한 것은 매일매일 해 주셔야만 돼요. 그래야 기억이 나거든요. 무슨 뜻입니까? 부부의 사랑은 날마다 성실하게 관리를 해야만 됩니다. 저는 중학교 때 이 선교사님 가정에서 가보니까 선교사님이 아주 이상한 행동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아침에 나가시는데 성교사님이 사모님에게 이마에다가 뽀뽀를 해주더라고요. 그 당시의 문화는 굉장히 보기에 조금 어색한 문화였습니다. 지금 느껴보니까 바로 이 부부의 사랑은 날마다 성실하게 관리를 잘해야만 된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날마다 식사가 필요한 것처럼 사랑은 날마다 이렇게 공급될 수 있어야만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가정은 사랑으로 아름답게 열매를 맺는 가정, 이러한 가정은 항상 성실과 거룩을 지켜나가기 위하여 매일매일 기도하는 현장이 된다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기도는 입술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행동으로 기도를 하셔야만 됩니다. 우리 자녀들은 기도하는 부모님의 기도하는 모습, 입술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행동을 통해서 배우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이 행동을 통한 기도는 곧 거룩을 만들어냅니다. 이 거룩한 기도는 가정을 세워주고 부부가 만나는 그러한 영적 영역 속에 항상 거하게 되며, 그리고 이 아름다운 가정 속에서 보고 배우고 느끼는 이 귀한 자녀들은 부모님이 말하고 있는 그 언어 생활, 부모님이 행동하고 있는 그 행동, 그리스도의 언어로, 그리스도의 행동으로 그대로 배우면서 바로 부모님과 비슷한 생활로서 이어지게 된다는 그러한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가정으로 우리는 만들어 가야만 되겠다는 겁니다. 가정에 거룩한 기도가 그치지 않도록 기도하는 그러한 가정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아내를 위하여, 남편을 위하여, 자식을 위하여 중보기도의 통로가 바로 우리 자신을 통하여 꼭 이루어져야만 되겠다는 겁니다. 부모님들은 자식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자식들은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로서 영적 교통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뢰할 때에 부부의 관계는 더욱더 행복해지는, 또 말씀 안에서 모든 가족 구성원들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이루어질 수가 있다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인도하심이 이 가정의 달을 마무리하면서 아들아 딸아 우리 집은 정말 천국 같아, 이러한 모습 속에 말씀을 기준 삼고 또 절제하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내용 속에 정리할 정리하고 집중력 키워주고 우리 자녀들이 필요한 것을 채워주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아름다운 거룩성을 내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가정, 우리 가정부터 출발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은 천국의 아름다운 가정 속에 천국의 언어로서 천국의 사랑으로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고백으로 살아갈 수 있는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